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아직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데살로니가에서의 참 만만하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선교 일정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리 정치꾼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시기하여 그들이 온 땅, 이 로마의 세력이 미치고 있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이라는 걸로 아니 될 말로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뒤집어 버리고 있는 존재들이고, 지금의 황제인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정치 반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결국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밤에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무리라고 할 것 없습니다. 그냥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서 형제들, 곧 데살로니가에 있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10절이 이제 오늘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역시 이 베레아에도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베레아로 보냈을까? 무언가 그 형제들은 알고 있는 것 같지요. 베레아라는 동네,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의 정치꾼 종교인들,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받고 글로 쏠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걸 시기하여, 아주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그들을 공격하여 어떻게든지 얽어매가지고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을 피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선교팀 일행을 어디로 피신을 시켰느냐, 베레아로 보냅니다. 왜 베레아가 됐을까? 왜 베레아일까? 이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도도 보면서 좀 살펴보시면 또 더 이해가 될 문제지만,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지도에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빠져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그런 이동 경로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다른 혹시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에 보시면 바울이 선교 여행 지도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2차 선교 여행으로 가면서 중요한 도로가 하나 새겨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도로였는데요. 그 도로의 이름은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에그나티아라는 대로인데, 이게 이제 무슨 도로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개념. 아주 그냥 뻥 뚫려가지고선 그 도로를 타고 가면 굵직굵직한 도시들이 그 도로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의 이제 왕이 행차하거나 행정적인 거거나 군사적인 것, 경제적인 게 이 도로를 타고 다,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이게 이 도로를 타고 쭉 흘러가요. 바로 그 도로 위에 있었던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이런 도시들이 다 이 큰 도로 주변으로 몰려 있었던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는 아마 이 좀 큰 도로를 따라서 주변에 있는 도시들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며 만나면서 거기서 무슨 효과가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당연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는 밤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어디로 바울을 피신시키냐면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베레아는 어디냐? 그 큰 도로 주변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시골 동네예요. 큰 성읍이 아닙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서남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급하게 빨리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유대의 정치꾼 지도자들이
금방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좀 후미진 곳으로 빨리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큰 도로를 타고 가게 하지 않고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 그리고 에그나티아라는 이 큰 도로 있죠. 중심 도로, 대로, 거기에서 남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골이죠. 구석지고 후미진 곳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베레아라는 도시를 이 호칭했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베레아라는 도시를 도시에서 떨어진 성읍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이 베레아를요. 왜냐하면 그 큰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이런 도시들처럼 큰 도로 주변에서 그 당시에 로마의 흐름들을 타고 갔던 그런 주요 도시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께서도 짐작 가능하시겠지요. 뭐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만 잘못하면 지금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코앞에 와 있게 되는 상황이니까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는데 단순히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해야 됩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빨리 도망을 가야 되죠. 도망가되 효과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좀 후미진 곳, 구석진 곳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베레아로 보낸 겁니다. 베레아까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유대 종교 정치군 지도자들이요,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얘기겠죠.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또 어려움이 되고 그것이 또 힘듦이 되어서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다음 일정인 아덴으로 넘어가게 되는 급한 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베레아로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안전하게 후미진 곳, 구석진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목숨이라도 부지시켜서 선교팀을 살려놔야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상당히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인데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안전책으로 만든 것이 후미진 곳 베레아 구석으로 보내버렸는데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의도한 바는 잘 쫓아오지 못하도록 내지는 조금 안전하게 구석으로 좀 보냈는데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뭐 어디든 안 가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왜 베레아로 왔느냐 알고 봤더니만 이건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단순히 세워 살리려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을 도망가려고, 그 유대 정치군 지도자들에게부터 도망가려고 했던 의도도 있겠지만, 잘 보십시오. 그 구석지고 후미진 곳, 만약에 대로 에그네티아 도로라는 큰 도로를 타고 중심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 도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도시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후미지고 구석진 곳에 이 도시 베레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도로로부터 떨어진 성읍이라고까지 왜 딴 곳, 후미진 곳, 그 널찍하고 멀찍하게 떨어져 있는 그곳에는, 그렇죠, 큰 도로 타고 복음 전하다 보면 거기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될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가서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베레아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베레아는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신간 피난처나 휴양처가 아닙니다. 물론 모양새로 보면 그 큰 도로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 외딴 지역인 베레아로 피신을 시켜서 목숨이라도 잘 좀 부지를 하고 그 정치군 지도자들이 그들 유대인들로부터 좀 피신하라고 보낸 바 됐겠지만, 정작 들어가 보니까 베레아라는 도시에는 그 구석진 곳에, 그 후미진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정중하고 편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그걸 알고 갔습니까? 아니요. 모양새로는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가능한 한 큰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과 경제적인 번영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지만 이 베레아 같은 도시는 후미지고 저 구석진 곳에 처박혀 있어서요. 그런 영향력은 없지만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났느냐. 복음을 전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참 정중하고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야, 이 사람들이로구나. 아, 내가 여기까지 도망 나온 이유가 내가 살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살리라고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예리함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날카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 선교 여행이 벌써 2차입니다. 수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기가 왜 여기 와야 되고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걸 탁 복음만 한번 전해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1차, 2차 때 내내 복음 전한 게 거기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서 뭘 전했습니까? 지금까지 전했던 것 그대로 전했다고요. 복음은 똑같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바 원래 전해야 될 바 똑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전하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반응들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탕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니까 전해보니까 본질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톡톡톡톡 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그걸 경험을 해요. 각각 다른 성도들이지만 각각 다른 교회지만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만 복음을 전해보면 그 바탕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중하고 편견 없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표현이 됐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글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요, 아, 정말 말씀이 그런 건가 하고 그 말씀을 직접 펼쳐가지고선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선 그냥 편히 쉬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났더니만 야, 정말 말씀이 그런 거야 하면서 말씀을 직접 펼쳐가지고 다시 보고 살피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1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야, 여기 이 베레아라는 도시의 별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로에서 떨어진 동네. 뭐로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떨어져 있는 동네들이 뭐 한두 동네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참 소외된 동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문명의 이기라든지 큰 도로 주변에서 여러 가지를 누리는 동네가 아닌 저 구석진 곳에 후무진 곳에 처박혀 있는 동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구석진데 후미진데 외딴 데에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부랴부랴 도망가 피신한 것처럼 그렇게 가버렸는데 말하자면 거기가 유배지처럼 피난처처럼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그냥 구석진 곳에 후미진데 관심도 갖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빨리 도망가야 그래도 시간이라도 벌 수 있지 해가지고 보내놨는데 자기가 도망 나오려고 온 게 아니라 여기 와 보니까 바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구석에. 그래서 큰 도로만 따라갔으면 그냥 지나쳐버릴 그냥 패스해버릴 그럴 사람들 야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자기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또 다른 자극과 격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요? 내가요? 우리가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요 그렇게 구석쟁이였고 후미진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복음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누군가의 구석을 찾아서 어딘가의 구석을 찾아 그 구석진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소외될 수 있고 외면될 수 있는 이들을 향해 보냄받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이 동네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팀 일행은 그냥 큰 도로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심으로 오늘도 흐름은 그렇게 갑니다. 문화, 경제, 모든 정치들은 그 주도 세력들과 주 흐름, 유행이라는 걸 타고 갑니다. 저 후미진 곳에서 평생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할 복음. 그러나 그들은 이미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정중하고 편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날마다 그 말씀을 다시 살피고 다시 살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던 것을 깨닫고 거기서 정말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걸린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선교팀 이름을 그렇게 못살게 굴려고 했던 유대 정치군 지도자들이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예요. 거기까지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바울은요. 또 옮겨가면 돼요. 마음은 뭐냐? 바울은 이제 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자기 안위가 문제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제 내일 또 금요일 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야 되는데 계속 이게 마음에 담겨져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100km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서 여기까지 자기를 또 쫓아온 바로 그 유대 정치군 지도자들을 보면서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쟤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자기가 또 빨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데 혈안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은 마음 가운데 또 걱정인 거예요. 뭐가 걱정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과 그 형제들이 또 걱정인 거예요. 왜요? 자기를 그렇게 감싸줬고 자기 대신 잡혀갔었고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계속 시달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놨지만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 대신 지금 시달릴 거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 보십시오. 이 정치꾼들 보십시오. 이 유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이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교회와 성도들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야손의 집에 모여있는 성도들 가만 두겠어요? 못살게 굴고 계속 괴롭힐 겁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하죠. 어디 감히 복음을 전하게 합니까? 바울은 마음 가운데 그들이 오히려 더 걱정인 거죠. 너무너무 근심인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저절로 기도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살펴야 되는데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고 또 아덴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베레아라는 구석진 곳으로 와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는 또 깨달았으나 거기까지 쫓아온 그 유대 정치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다시 또 피신을 하면서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참 집요하고 아주 지독하구나. 나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 된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이었겠죠.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죠. 들었더니만 그들이 믿음을 얼마나 멋지게 지켜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봐야 돼요. 왜요? 바울은 선교 일정 내내 어디가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마치 엄마가 태어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를 떼어놓고 온 엄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남겨놓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왜 베레아라는 이 구석진 곳으로 나를 보내셨는가? 여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다. 이 구석진 곳에, 이 후미진 곳에, 이 외딴 곳에.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가 바로 그 외딴 곳이었다. 내가 바로 그 구석쟁이였다. 거기에 복음이 임했고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나는 또다시 그 구석으로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고백이며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기 소명입니까? 우리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잘했다라고 칭찬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환호성 가운데 익숙해 있어요. 그 구석진 곳, 후미진 곳을 챙기며 섬기며 살피는 것에는 늘 외면하고 늘 얼굴이 나고 낯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늘
앞장서기 일수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레아의 구석진 곳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지나쳐가기 쉬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거기로 보내셔서 거기에 예비된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웬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며 나중에 그들이요 그런 고백을 했겠죠. 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전하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는 참 무서운 얘기가 나중에 들려왔겠죠. 그냥 지나쳤다면요. 바울은 아마 이제 그 구석까지도 챙기게 된, 자기가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구석까지도 한 영혼을 챙기게 된 하나님의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나머지 선교 일정을 잘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온 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와 형제들을 마음 가운데로 품고 그들을 위해 계속 살피고 사람들을 보내는 일에 집중했겠죠. 그래서 여기 베레아에는 바울이 먼저 도망을 가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아직 남아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구석 외면할 곳 아닙니다. 내가 구석이었습니다. 거기 지금 전하면 이렇게 받고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구석은 어딘가요? 예, 그냥 적당히 지나칠 만한 곳, 외면할 만한 사람, 그저 그렇게 지나쳐버리고 무시할 만한 상황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 구석이었고 내가 바로 그들을 위해 바울과 선교팀처럼 보냄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그 구석구석으로 복음 들고 함께 가시는 주의 선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그 구석진 곳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구석진 영혼, 후미진 영혼, 외딴 영혼들 놓치지 않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